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바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교회 앞에 보고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의 비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 생각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 그 신념을 가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큰 파장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종 간에 피부 간에 하나님께서는 구별 짓지 않으십니다. 지위 고하에 따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격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신앙인들도 사람을 이같이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활 속에 틀어박혀 있는 이 고정관념, 관습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초롱성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 고정관념, 관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거대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비난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또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사실 그대로 그리고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설명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고넬료를 비롯해서 함께 했던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두 진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니라. 베드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그들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요지였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백한 역사 앞에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라고 어느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이끄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주셨다는 그 진술을 듣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고정관념과 관습을 깨고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각본을 짜시고 특별하게 연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본과 연출의 주인공으로서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수장이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오늘 본문에 6 형제가 동행했다 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의도된 선택, 그리고 6명의 증인들, 그들이 함께 동행한 것, 이것은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변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 특별한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6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역사를 다 보고 증언하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증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가지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차별 없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는 나의 어떤 완고함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런 완고함이 내 안에 있고 아직도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 있다면 말씀의 정으로 깨부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 동역자가 될지언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무지로 인해서 비난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각본과 연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6명의 유대인들 증언자를 세우셔서 이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고정관념, 관습, 완고함을 친히 깨뜨리면서 그렇게 복음 행진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지언정 행위 하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틀에 박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버지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 간섭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에 힘있게 동참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만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